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 현장에 두고 온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사명을 새롭게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예,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울 뻔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항상 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적이 많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2018년도 월드컵 때도 독일하고 할 때도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었잖아요. 참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나 싶을 만큼 항상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극적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역전시키는 골을 후반 추가 시간에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확률이 9%였답니다. 9%. 그러니까 91% 안 될 확률을 이기고 9%의 확률로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참 축구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90분을 뜁니다. 90분을 뛰는데 축구 공을 붙잡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축구 공을 붙잡는 시간 90분을 뛰는데 축구 공을 붙잡는 시간은 3분이 안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3분이래요. 3분. 그러면은 87분은 공 없이 막 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잠깐 공 잡았다가 또 패스하고 잡았다가 이렇게 패스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잡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87분은 공 없이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축구 경기가 힘든 게 야구는 중간에 공수를 교체하면서 쉬는 시간도 있는데 이건 그런 시간도 없어요. 90분은 내리, 그러니까 45분 내리 달려야 되고 또 45분을 내리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경기거든요. 축구 경기가. 근데 공을 잡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87분은 공 없이 냅다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패스가 되고 하는 시간은 그 공을 잡을 때입니다. 그죠? 공을 잡을 때. 우리가 한 주간 내 신앙생활하면서 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키우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393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393 기도로 그리고 그때 언약을 붙잡는 그때 결정나는 겁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왜 내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지? 그렇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나타나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4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나타날 때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날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분들은요, 특히 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 증거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따라가는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심지어 체험해서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병자가 치유되는 거, 누문 자가 뜨게 되는 거,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다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만 안 믿어요. 그러다가요, 언제 믿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그리스도가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제자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그렇죠? 한 번은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포럼하다가 재밌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유광수 목사님 심부름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통장을 줄 테니까 돈 좀 찾아와라. 근데 비밀번호가 1138이에요. 비밀번호가 1138. 지금 뭐 바꾸셨겠죠. 예, 바꾸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늘 기억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비밀번호가 1138이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던, 어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안 믿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안 믿었던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씀하셨구나. 여기에서 모든 제자들의 인생과 따라가던 70인 중직자들, 70인 전도대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매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재창조의 축복. 창조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일이 전혀 안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창조의 축복이 우리 주의를 통해 임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답이 필요한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불가능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재창조의 그 응답의 열쇠 되신 그리스도, 재창조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편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 디자인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뭡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져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복음 가진 남은 자,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원래 이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 이렇게 찌꺼기, 버려진 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됐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갔어요. 정말로 어려워도 지금은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울 때 있는 교회 성전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영적 부기도 전부 불신앙으로 가득한 분위기일 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해외 선교를 가시고 제가 주일날 인도하게 되는데 주일날 항상 이렇게 그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 때 같이 식사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이렇게 딱 모이면 말씀 포럼이 되는데 말씀 포럼이 아니라 이제 안 되는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교회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나갔다면서 다 나갔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남았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색을 바꾸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 남아 계신 거라고. 왜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준이 복음에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능력, 항상 기준이, 평생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훈련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안 돼요. 기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 될 때까지. 그렇죠? 그때요, 그 장로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남는 자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꿀 남을 자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남길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옥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날을 기다리며 사실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그렇죠? 그러한 제 이름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 보좌에 앉은 주님이 치유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치유의 축복과 응답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집중하셨죠. 마지막 40일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 뭐 안 해도 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돼. 그렇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야.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문제의 자리가 아니고, 고민의 자리가 아니고, 갈등의 자리가 아니고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반드시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까지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의 시간표는 지금 어느 곳에 어디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시는 그 치유의 그리스도를,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고민하는 자리, 힘든 자리, 지옥 같은 자리, 갈등하는 자리,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오직으로 붙잡은 그 만남입니다. 그렇죠? 오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안 되냐? 오직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분명히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를 지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70인 중직자들은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오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안진병에게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안진병에게,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안진병에게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진병이를 성전 미문에 그 자리에 앉혀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둔 게 아니고 은과 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둔 겁니다. 매주마다 그 사람들 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선행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껍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은과 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그 안진뱅이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항상 복음이 되는 거, 매일 복음이 되는 거, 영원히 복음 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진병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네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어찌 보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딴 데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죠? 성전 미문 앞에서. 어쩌면은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못 붙잡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완전한 답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못한 안진뱅이 정확하게 오직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그거 없어도 돼. 네가 안진뱅인데 그 은과 금 없어도 돼.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거 계속 앉아있어도 돼. 안진뱅이 치유 안 돼도 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복음을 오직의 복음으로 전달한 겁니다. 내가 안진뱅이로 평생 영원히 살아도 되고 은광금이 없어도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살아생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생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 열쇠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기의 죽을 줄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다른 살 길 없어.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복음 말고는 다른 살 길 없어. 이번에 대만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대만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요 대만을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릅니다. 일단 땅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땅 크기가 대만이 인구가 2,3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땅 크기가 경기도, 강원도 합친 크기보다 좀 장난이 비슷한 크기예요. 근데 중국이요. 중국에는 34개 특별시와 그 다음에 성들이 있습니다. 한 성이 얼마나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냥 뭐 우리 뭐 중국의 그냥 조그만한 소도시 성쯤으로 생각하지 나라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대만은 나라로 생각하겠습니까? 92년도에 중국이 수교하면서 대만과 연을 다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과 연을 끊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대만과 국교 수교를 맺었다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국교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50대, 60대, 70대는 우리나라 싫어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한류 때문에 참 BTS가 열의를 해요. BTS가 선교지를 많이 도와요. 굉장히 이 한국인의 호감을 갖지만 그 대만의 50대는 60대, 70대는요 한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반의 나라. 같은 남북한을 경계에 두고 공산당을 경계에 두고 우리와 같을 줄 알았던 남한이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좀 배신의 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대만의 이제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런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원도 다 북한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의 70% 다 북한에 있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복음을 오직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사건이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70인 중직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사건. 요한복음 치고 갈보리산은 골고다 언덕. 예, 성경을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분은 갈보리산 따로 골고다 언덕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갈보리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산이지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그렇죠?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죠? 그 결정적인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그 사건. 갈보리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던 감람산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78억 모든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 사건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건.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실천한 첫 번째 실천의 현장, 마가다락방 사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따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었거든요. 그 약속 따라서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야, 그분이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분이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요한 같은 뭐 이렇게 시대 혁명을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제대로 깨달았죠.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그렇죠? 이 사도행전 1장의 사건 이후에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드디어 성취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7절까지, 47절까지죠.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을 나눴던 세절기의 축복이 특별히 오순절을 통해서 약속대로 역사하셨죠. 정확히 절기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는 6월절의 절기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실 때는 오순절의 그 절기에 따라, 그렇죠? 약속대로,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의 그 절기대로 거기에 따라서 5가지 시간표를 주시죠. 그렇죠? 오순절 그날에, 그때에,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대로, 그렇죠?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언약의 기준이 돼서, 그렇죠?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여시죠. 그렇죠? 초청한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문들을 엽니다. 오라고 한 적 없는데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현장에 그런 응답의 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시간표에 맞는, 그 다음에 그 열리는 응답의 문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초대교회 120명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시는, 그렇죠? 능력의 응답이죠. 3천 제자의 문들을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편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미 주셨고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40일 삼부상 기도 속에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기도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원인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크게 와서 내가 어렵지?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왔는데 기도를 내가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누리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응답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제한된 집중 기도의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우리의 생각 많은 것들 붙잡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 제한을 둬서 하나님이 중요한 제한된 그것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말씀을 편집해야겠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과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죠? 우리 지금 말세 끝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붙잡고 있는 10가지가 정말 다 중요합니까?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데 꼭 중요한 것처럼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내 경제를 소비하고 있고, 내 시간을 소비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집중. 자, 이렇게 중요한 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이때 24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했을 때 그것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늘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학생들이 게임 좋아하면 늘 계속 게임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이건 진짜 주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담긴 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능력, 25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영원한 응답. 이를 보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걸 선택된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응답을 따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 내 모든 것들과 함께 내 현장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쭉 디자인해 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원리스 집중,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현장의 모든 것,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원리스에 집중해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